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계절이 바뀌어가요. 찬물로 샤워했는데 이제는 더운 물 좀 써야지 될 만큼 쌀쌀해지는 것도 느끼고요. 계절도 바뀌어지는 것도 느낍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중요한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찾아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계절도 바뀌는데요. 저도 제 몸이 점점 바뀌어지는 걸 느껴서
여러분 그 편하게 하시는 여러분 운동화를 제가 다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맨날 슬리퍼 뭐 이렇게 그 발에 발 편한 거 신었다가 처음으로 제가 오늘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이 앞에 제 부쪽 구도 제가 오늘 신으면서요, 하나님 신발 두 짝 다 신을 수 있는 것도 복인데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어디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워터파크라 그러죠. 제가 워터파크 가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노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냥 가방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휴가지를 가보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였냐면 휴가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라고 해도요, 보복 심리,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이 와요. 그렇게 와 있는데 제 눈에 이번에 계속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부부가 이렇게 뭐 관광지니까 뭐 다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관광지니까 당연히 가족끼리 오잖아요. 젊은 부부가 앞에 유모차를 하나 놔두고 끌고 가고 유모차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뭐 먹고 있는데 유모차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유모차에 아기가 없고요. 동물이 있어요. 그거를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동물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동물은 동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버려서 아기처럼 있는 그 전용 유모차에, 유모차가 아니죠. 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기에 그걸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웃지만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시대가 너무 변합니다. 이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잘 살고 우리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 속에 그냥 내 신앙 잘 지켜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하고 변해버렸어요.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빠 말 잘못하면, 당신 말 잘못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들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제 맞는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면서 맞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는 응답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이 없는 게 그게 저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전도는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래된 문제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저는 예전에 워낙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다가 건드려도요. 우리의 소원은 옛날에 노래로 배웠던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제 밑으로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이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통일되는 것보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통일되면서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면서요. 쉽게 통일하자는 소리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지금은 뭐가 되죠? 서로 각자의 체제를 안정시켜서 싸우지 말고 갑시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갑시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흐름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럼 통일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우리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들은 분명히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 때문에 겁을 내고 피하는 게 현장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저는 유 목사님이 예전에 메시지 하시는 중에 정치인들의 소원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의 소원이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경찰들의 소원이 경찰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방향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출세하기 위하고 그리고요 결국은 진급하기 위한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냐라는 얘기에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소원은 뭘까요? 세계복음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뭐냐? 우리 교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근본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소원은 단임 목회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우리는 진짜를 놓치고 틀린 가치를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왜 얻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려고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이 재산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서 이 축복이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게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조금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전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전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워낙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줘서 억지로라도 보내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날에 스데반을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핍박이 얼마나 셌는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냐고 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 혼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 신들을 믿으면서 거기에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가장 핍박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에 대한 비밀들을 놓치니까 가장 응답받아야 할 사이가 가장 저주받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오늘 저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래된 문제,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오늘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땅을 두고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나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땅은 버려진 땅이야, 희망이 없는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우리 집은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땅을 직접 들어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하기 싫은 거, 또 누구나 먹기 싫은 거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기 싫은데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응답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 사실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듣는데요, 제가 너무 들킨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유 목사님 통해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속에 있는, 사실은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게 응답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마리아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피하거나 그 속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알고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 고통을 당할 때 눈물 흘리면 365, 참으면 265, 웃으면 1류다. 여러분, 이렇다고 웃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웃을 만한 답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문제 보는 눈이에요.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굳이 비싼 밥 먹어가면서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상황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 같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형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 고생하지 말라고 남겨주려고 하는 그 유산도 사실은요, 이 렘넌트 7명들에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누렸던 그 비밀이 오늘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집안은, 우리 형님은 희망이 없다. 저런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나를 노예로 팔았다. 나는 이제 노예로 가서 끝났다. 노예로 간다면 주권도 없고요,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은 끝난 거였습니다. 또 다른 마음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요셉의 생각에 내가 어떻게든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집을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형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예로 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다. 그러면 나는 노예로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우리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언약 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래서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장관을 만나도, 임금을 만나도 요셉은 당당하게 응답받으니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도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통해 아브라함의 각인을 바꾸십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시고 그가 갖고 있었던 중심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삭도 자라나서 사실은요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삭이 이후에 각인이 바뀌는 응답을 이 상황을 통해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수확을 하면 100배나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요, 샘을 파면 근원을 얻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하나님은 더 큰 땅을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문제 보는 눈을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불려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모세의 모든 각인을 바꾸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나는 군대도 없습니다. 바로가 나를 추적해 옵니다 라고 얘기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각인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전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요즘 현장에서 하는 말 있죠. 정신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마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물론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요 목회자였습니다. 나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건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 땅,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거의 세뇌될 만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디 가도 튀지 마라. 어디 가도 나서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몸조심해라. 그게 항상 제게 주어지던 현장의 분위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뭐합니까? 눈치 봅니다. 그 상황을 보면 뭐합니까? 우리는 적당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여러 인물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형받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받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끝난 것이죠. 바벨론이란 나라는 대단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위기를 피해가는 거요? 아니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 살리는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파수망대로 만드시는 역사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 우상 숭배를 여기서 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바벨론 나라 재앙을 막을 것이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 누명을 쓴 초대교회도 똑같죠. 사마리아 땅은 희망 없는 땅이야. 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걸로 끝이야. 사실상 그 사람의 믿음도 그걸로 끝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응답을 주역으로 선 사람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고요. 오늘 평신도 빌립이 가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나이, 내 상황, 내 형편, 내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우리가 할 수 있냐?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병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희망이 없는데 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일심으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보면 시편 86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일심전심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요. 일심으로 99% 말고요. 100%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각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바뀌는 시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회자지만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 있는 불신앙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던 많은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뽑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시간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저 밑바닥 속에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깐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영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각인되니까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현장에 선포되어지니까 가문의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을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확 바뀌어 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얼만큼 기도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모두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다 놀라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던 각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람은 말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눈도 달라지고요,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걸 보면 렘넌트의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상처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무능과 가문의 재앙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마리아가 안 된다고 하던 그 현장에 700년 동안 응답이 없던 이 사마리아 현장에 오늘 각인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요,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각인을 바꾸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불신자들 심부름만 하다가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별히 어른분들, 영적인 큰 힘을 얻으셔서 남은 생의 최고의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오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각인을 바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앞에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고요.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해 성경의 응답받았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록펠러, 워너메이커, 또 아니면 청소부 쉬버, 아니면 우리 현장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그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축복이 오늘 나의 응답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없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일심의 축복, 오늘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오늘 그 응답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은평교회 오래 있으면서 예전에 은평교회를 제가 자랄 때, 그때만 해도 서문 제2교회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족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오셨다가 가시는데 목회자인 저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메시지로 남은 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은 남은 자가 아니고요, 나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묶인 자, 아니면 여기에 메인 자, 아니면 여기에 버려진 자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섭섭했어요. 그냥 마음에 저 사람도 가네, 이 사람도 가네, 더 마음 아픈 건 잘 되면 잘 돼서 가네, 안 좋으면 안 좋아서 가네. 그러니까요, 그냥 마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냥 섭섭한 마음이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역자가 되어서 다른 교회 사역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입장이 바뀌어요. 자꾸 갔다가 떠나고 갔다가 떠나고 갔다가 떠나면서, 여러분 떠나보신 분들은 떠날 때 마음도 안 편하다는 거 알 텐데,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요. 싫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잡았습니다. 남은 자의 응답.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오래 있으시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상처 속에 딱 걸려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적이 없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께서 던지셨던 얘기인데 하나님 음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요,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꽉 차 있는 우리 안에 각인된 불신앙,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의 생각들, 이거 바뀌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바꾸랍니다. 동기 바꿔라. 우리 속에 저 숨어있는 동기요. 여러분 왜 잘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잘 되려는 그 마음으로 뛰신다면 하나님 아시고 더 크게 흔들어 채우실 겁니다. 우리의 현장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 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속에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얼만큼 잘 되냐, 내가 얼만큼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살리고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살리는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오늘 축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응답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붙잡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막연한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회사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응답이 오면 당당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문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응답 속으로 뛰어가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각인이 바뀌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